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제의 그 찬미의 제사를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지요. 오늘 레위기 13장 9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토대로 하여서 민수기 32장 6절로 15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이 말씀을 전제로 하여서 야망을 소망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레위기 23장에 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 이제 9절부터 보면 초실절의 은혜를 우리가 14절까지 소개가 되어집니다. 초실절은 뭐냐면 추수 기간 하면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가을철, 벼 베는 철, 콩을 다 거둬들이고 모든 것들을 거둬들이고 김장을 하고 하는 그를 굉장히 이렇게 머릿속에 깊이 우리는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의 풍습이 되어집니다. 문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석 때 대개 보면 조상들을 추모하는 그 제사가 의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자손들이 벼를 베서 먹기 이전에 첫 단을 가서 베어 갖고 와가지고 그것으로서 떡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거 가지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문화 자체가 유교 사상에 바탕을 둔 그런 재래의식의 그런 나라였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풍토가 되어져 있죠. 그게 대한민국의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방편 속에 만들어진 한 의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자존자 여호와의 모든 율례와 법례와 법도 이것은 창조주의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 모든 생물계에 호흡을 중화하신 생명의 주체이시다 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시죠. 그래서 그분이 주신 모든 만물의 최초의 열매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보리 추수기가 돼요. 우리나라는 5월 중순에서 6월 초까지가 보리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약간 우리나라와 약간 그 기후적인 면에서 모든 부분이 다르죠. 근데 이때 나오는 이 초창기의 보리 추수 이것을 사람들이 먹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뭘로? 단을 만들어서 요제로 올려드리는 것. 요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온 몸을 흔들어 온 정성을 다하여서 춤추며 찬양하는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특별히 이 초실절에 이것은 백성들에게 먹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초실절을
백성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총, 그것을 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롭다 인정하심, 하나님의 자녀, 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 이것에 대한 감사를 최고조로 올려드리는 절기, 초실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실절과 칠칠절을 따로 이렇게 나눠서 굳이 얘기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인하여서 온 백성이 오곡을 먹고 마시며 누리며 그 땅방울의 모든 기쁨을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다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 얻은 생명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초실절과 칠칠절, 이것을 칠칠절을 맥추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오순절도 있고 수장절도 있고, 그런데 오순절은 나팔절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나팔절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차렷,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차렷,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께로 완전히 몰입하여서 그분에게 온전히 그 말씀을 향하여 경청, 이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인한 온 세계가 말씀에 경청되어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몰입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갖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마지막 수장절은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 하죠. 이 장막은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자르고 이렇게 해서 집을 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뭐 농사짓게 하고 막 그 기거하게 한 그 기념을 감사하는 표하는 그것이다. 거기 뭡니까? 천국입니다. 가나안 입성, 천국 입성. 그래서 천국 입성은 뭐냐? 알곡이 대표가 되죠. 추수하는 절기, 추수꾼으로 인하여서 알곡이 거쳐지는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생명체 알곡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 영생의 알곡으로 이 땅에서 이거 가지고 서정되어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역사를 갖다가 우리 초실절부터 수장절까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의식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나라의 모든 것을 보이시고 그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 나라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끄신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만 땅에서 막 이것저것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체의 창조로 이 땅에서 누구나 다 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지난달에죠. 6월달에 우리가 저기 산청 그 큰 십자가 기도원에서 부흥강사 집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갔을 때도 그 전에 한 번 비가 와가지고 좀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살짝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논이 많아. 논이 막 쫙 있으면서 거기다 모를 막 이렇게 심어놨더라고요. 그때 번에 6월달에 가서 보니까 모를 심었는데 이 벼가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힘 쫙 들어가고 뿌리를 내리면서 막 그냥 힘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그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를 심었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점심 시간에 밥을 먹으러 이제 차 타고 나갔던 그 기억이 있는데
거의 산청이라는 데가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곳곳에 막 물바다가 되고 물폭탄이고 막 소나기 폭탄이고 막 난리가 났는데요. 산청 거기도 완전 대피 전 주민이 산청 그 군내에 있는 산청이 신지군이지. 거기 있는 모든 주민이 전부 다 하나같이 한 사람도 남지 말고 다 대피하라고 하는 대피령이 있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오늘 우리 저기 부흥 강사단 톡에 떴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막 걱정하는 막 글을 쓰고 그냥 막 위로하는 글을 쓰고 있어요.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좀 확인해가지고서 내가 저기 하는 목사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물난리가 났다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염려돼서 글을 올린 거다. 그래서 동영상을 들어가 보니까 진짜 엄청나요. 엄청나. 사람이 뭐 3명이 죽었고 뭐 2명이 실종됐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떴고 보니까 막 새카만 새빨간 황토물이 막 집을 다 덮치고 도로까지 그 차가 다니는 만드는 도로 있잖아요. 이렇게 강과 강을 갖다가 이어고 오는 그런 그 도로까지 막 그냥 첨벙첨벙이 막 물이 막 올라고 자가용이 뭐고 전부 다 물속에 다 잠겼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 안에서 예수 믿는 그 은총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것을 오늘 또 매주 감사주일 이것을 준비하면서 참 민망하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은혜가 있는 설교가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송강동 보세요. 뭐 비가 와도 걱정을 합니까? 뭐 농사를 지어서 걱정을 합니까? 뭐 어째서 걱정을 합니까? 집이 떠날려가서 걱정을 합니까? 그냥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저기가 없어. 감동이 없어. 감흥이 없어. 비 오는가 보다. 장마가 치는가 보다. 다른 데가 홍수가 났는가 보다. 아무 생각대로 못해요. 실제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얼마 지금 이 차가 집이 물에 안 잠겼어도 그들은 뭐예요? 벌써 농사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논밭이 이미 비가 오면은 논밭이 먼저 다 침수가 돼요. 집이 침수되기 이전에 논밭이 먼저 침수가 돼서 밭작물이 다 떠나가고 농작물도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이 침수가 안 돼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배가 고파 이미 먹을 게 없어. 그죠? 농사를 지어봤어야 알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육체적인 정욕 이것이 뭡니까? 열심히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누리고 무엇인가를 좀 혜택을 보고 무엇인가를 좀 정복하고 무엇인가를 좀 다른 사람과 특출나서 막 뭔가를 막 다스리고 뭔가를 좀 그냥 이름 좀 내고 좀 뭔가 좀 명예롭고 막 이것을 다 꿈을 꿔요. 그 꿈 안 꾸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서 꿈과 포부와 기대가 만들어지고 막 그냥 형성되어지고 그럴 때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다 대통령도 돼보고 다 검사도 돼보고 의사도 돼보고 변호사도 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 때 한 번씩 목사 전도사 다 돼보는 거예요. 안 돼보는 사람 없어요. 다 돼봅니다. 한 번씩. 그게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이 테두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꿈꾸면서 그것을 가지고 막 잘 살아오겠다는 그런 어떤 야망입니다. 야망.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누구나 다 같이 세상적인 물질계의 우리 권세를 가지고 그 물질계로서 이 땅에 태어나죠. 빈손으로 올지라도. 그렇지만
그러면서 뭡니까? 세상을 조금씩 조금씩 접해 들어가면서 뭔가를 알게 되면 자꾸 정욕적인 부분에서 채우고자 하는 나의 야망이, 물욕이 내 안에 머릿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차고 내 인생에 쌓여져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자로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그 야망과 정욕과 육체의 물욕을 우리는 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전제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 이것을 부여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본문에 민수기 32장의 6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들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갖다가 주시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 정보를 입수할 때 어떤 눈을 가지고 거기를 갔느냐,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세상에서 똑같이 쌀이라고 하는 밀이라고 하는 아니면 고기라고 하는 그런 주류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서 우리 육신의 영양가를 갖다가 섭취하고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것을 위하여서 그냥 열심히 채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부터 열려.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눈부터 환히 열리는데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주신 영의 눈이 열리고 영계의 소식을 접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터득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 주신 영계의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세상의 이 야욕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발동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32장에 본 그 모든 것 속에서 알 수가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든 인생을 끝나게 하는 그런 역사에 비참함을 맞이하게 됩니까? 그 설렘을 가지고 막 달려갔던 그 정탐꾼을 통해서 비롯한 그 2세대대로 1세대대로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광야에서 뺑뺑뺑 돌다가 가나안 입구에서 전부 다 죽음을 맞게 돼요. 왜? 이 정욕적인 이 물질내의 이 야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씹지 못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천국 가나안 입성의 이 티켓을 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그것을 완전히 움켜쥐고 자기의 영혼에 갖다가 접어서 영생의 티켓으로 딱 갖다가 집어넣고 이것이 보배인 줄 알고 이것이 보화인 줄 알고 그것이 깊이 감추어서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간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얼마나 엄청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요제의 그 제사 화제를 올려드렸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점적인 포인트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물질계의 나의 소유를 내가 다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참 이삭은 어떻게 하라? 너희가 먹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갖고 나와
요제로 흔들어라. 요제로 흔들어라. 온 몸과 온 삶을, 온 정열을, 온 지식을, 온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갖다 올려드리는 감사의 춤으로 그분을 향기롭게 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을 누려도 하나님 앞에 올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만점의 점수를 맞는 거예요. 막 자기 가지고 있는 전 재산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첫것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은나여서 얻은 영생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본이 누가 되어 있었어요? 아벨이 되어 있었지요. 우리는 아벨과 같은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왜 누구요? 그 엘가나의 누구요? 우리 그죠? 룻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삼부자 누구만 왔어? 여자 셋만 왔어. 그 남자 셋에 타락되고 부패된 세상 정욕과 야망에 찬 그것을 인하여서 자기 땅,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분수, 이것을 전부 다 자기의 축복 이런 걸 다 갖다가 뒷발로 차버리고 그러면서 어디로 갔어요? 남의 나라로 건너갔습니다. 뭐 때문에? 한순간에 기근으로 인하여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배부름을 위하여 달려나갔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 삼부자가 다 타락당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다 요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만 왔어요? 믿음을 가진 여인들만 혜택받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가 어느 때였다고요? 밀추수기였다. 맥추절이었다. 맥추절이면 한참 막 보리내기 밀내기 막 하면서 무지무지 추수 막 정하면서 막 누릴 때 그들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의 신실함 이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 그 나오미를 붙잡고 달려서 쫓아오는 룻의 모습,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 축복의 땅으로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누구를 낳았어? 다윗의 조상을 낳았다. 다윗의 조상 누구? 오벳을 낳았다. 우리는 한순간 내 눈에 보여지고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엄청난 흉년이나 기근이나 내가 붙잡지 못한 아쉬움이나 미련이나 세상 욕망 같은 것들을 향하여서 달려갈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야망을 천국의 소망으로 바꾸어서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다. 정욕을 영생으로, 세상을 영원으로, 육체를 영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는 믿음의 눈. 우리는 다들 누구 아까처럼 아담과 하와의 그것으로 인한 원죄의 소생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 그런 존재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택함의 은총 아래서 진리로 향하여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진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을 품으면서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탈바꿈 되어졌다. 우리 인생 속에서 철들을 때, 어린아이 때 이 꿈이 만들어지는 이 시기는 소박함이라고 하는, 순수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육적인 그 소원과 꿈이 우리가 장성해 가면서 기대가 되어지고 이것이 야망으로 굳혀지게 되는데, 우리 야망으로 굳혀지기 이전에 이 기대의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때만이라도 아주 절절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성령 안에서 정말 순종하면서 이루어갈 때 알곡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결국에 가나안 땅 천국에 입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야망의 기로, 여기는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그 시기죠. 야망의 기로에 서 있다. 야망이 가득 차서 어느 것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시기, 이 기로에 서 있는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다. 그래도 이 야망의 시기에서 접어들었을 때라도 그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야망을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바꿨을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다시는 어떤 것을 받지 못할 죄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그 모든 아픔이 예수 안에서 의의 결실, 영생의 결실, 알곡으로 채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선택권은 자유의지의 사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사용을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거는 예지가 아니라 예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해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아니면 불순한가 교만한가 이것을 드러내는 그 작업을 이루는 텃밭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지가 아니고 예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갖다가 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공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겸허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겸손하다라고 인정하신다라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생과 사의 이 선택권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정을 해 놓으시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느껴지나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어느 정도 감지되어지는 이것이 예지의 은총이지 예정이 아닌 것이 아니다. 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간의 하나님이 주신 형상의 지혜로서 무엇인가 영적인 것을 약간 느끼는 거요. 이것이 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지가 우리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예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에 무릎 꿇는, 겸손함으로 인정받는 그것을 이루는 우리의 자유의지 부분이다. 어렵습니까? 아멘이시죠? 늘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온 우주가 탄생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 부분도 예정 안에 이미 선택되어졌다. 아멘이십니까? 뭘 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 육체의 물질계의 정욕의 모든 그런 야망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영의 세계에 눈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법령을 주시고 그 말씀의 의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천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씨앗을 심는 믿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 천국의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성령에서 날마다 개간하고 또 개간하고 또 개간하여서 천국의 지경을 넓혀가고 확고하게 세워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날 예수와 함께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누구처럼? 사도 요한처럼 누구처럼? 아벨처럼 누구처럼?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을 남기고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를 거듭거듭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음성으로 우리의 사랑의 속삭임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속삭임의 음성에 같이 호응하여서 으쌰으쌰 연합하여 천국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절기가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다시금 우리가 영생을 확보한 이것을 다시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절기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상기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기 때마다 예수와 함께 최고의 그런 감사를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시간과 온 나의 가진 것을 다 통틀어서 흔들어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넉넉한 행군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50